프로그램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강조 형제님 내려오시니까 그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정경자님 다음 주에 나오셔야 됩니다. 멀리서 오신다. 오늘도 안 들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래요? 예. 뭐 진짜 이 조금 탐구를 해보지 아니하면은 얻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탐구를 하는 자들만이 이제 발췌를 하죠. 그 아브라함이 우물을 깊게 파잖아요. 우물을 깊게 파는데 물만 발견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발견한다니까. 파는 중에 그게 중요합니다. 예, 성경에는 그냥 물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오늘 이제 발견되는 게 발견이 됩니다. 오늘. 네, 이강정 형제님 다음 주에 내려오시니까 꼭 좀 나오셔야 되고, 그죠? 다음 주에 옥천 형제님 지금 병원에 수술 중이시잖아요. 네, 기도 좀 해주시고, 쾌유가 잘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또 오후에 지금 성경 탐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미래입니다. 내일 일을 사람들이 안 보고 신앙생활 하다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열어준다 하는 거. 반드시 그거 필요합니다. 예. 그냥 내게 주어진 거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뭐 좋기는 좋은 거예요. 신실하게 그냥 하는 거 좋은데, 반드시 미래는 계획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예. 아브라함도 미래를 계획을 했거든요. 예.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 그거 오늘 배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합천에 그 형제도, 지금은 당장은 참, 이렇게 갈급하지만은 상황이 그리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설계를 해 나가야 되겠다. 비전을 누구한테 제시를 해야 돼요? 비전을 누구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까? 예? 비전을 누구한테 제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하나님이 글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내 형편이 이래 되면 이제 대충 살아라. 왜냐면 자유거든. 예, 네 자유네. 그럼 그래 살아라 하는 거지. 안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렇고 또 오늘 또 이제 이 빈자리가 많지만은 핵심 탐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 오늘 포항에 내려갔더라 하면은 포항에 가서도 또 핵심 탐구는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못 가게 돼서 또 교회 안에서 핵심 탐구를 했는데 오늘 또 뭐 포항에 갔다가 가면 아까 그 젊은 친구 있죠? 젊은 친구 또 못 만날 뻔했다. 그죠? 왔는데도 헛걸음 할 뻔했네. 다음 주에 나오나 했는데 따랐다 가는데 근데 또 안 나오면 안 될 그런 그거에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뭐 당장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이제 장난만인데 앞으로는 무조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탐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를 했는데 확인하고 돌려서 보고 확인합시다. 지금 뭐 자유 속박 얘가 좋아하시는데 그 좋아할 일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유가 진짜 진정한 자유의 자유의 의미를 인지를 해야 된다.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유가 무엇인지. 예.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건 맞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유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자유는.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인지를 해야 된다. 인지를. 그래서 그래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모르는데
자유를 누리면은 그 진정한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복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냐? 복음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예.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 엑기스를 뽑아내라 하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면 복음과 자유는 같은 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맞죠? 네. 그죠? 자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잖아요. 영적으로도 싸우고, 물리적으로도 싸우거든요. 마귀들이 교리적으로 말고, 진짜 내가 나타나는 우리의 이 정신적 마인드에서 마귀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혹시? 마귀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를 누리는 꼴을 못 봐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귀들은 뭘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렇죠. 속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들이 속박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마귀들이 뭐를 제시하고 속박으로 이끌어 가느냐? 뭐를 제시해요? 예? 뭐를 무기로 가져와서 속박을 시켜요? 예? 그렇죠. 세상의 것이 맞죠. 예. 돈이나 경제나 사랑이나 예수님한테 시험을 했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망. 예. 이게 진짜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예. 사망의 원인은 뭐예요? 죄.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귀. 그렇죠.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돌아가면 빨리빨리 이래 회전이 해야 우리가 나이 많이 먹으면 걸리는 게 치매잖아요. 그죠? 예. 빨리빨리 그리 돌아가야 치매가 안 걸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 가치. 첫 번째, 자유. 예,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유. 그렇죠. 자유를 누리는, 형용사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거. 자유하는 거. 예, 자유하는 거. 그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 마귀들의 무기는 뭐예요? 사망이잖아. 그죠? 예, 사망의 주 원인은 죄. 요렇게. 이제 잘 돌아가시네. 예. 확실히 나이 드셔도 됩니다. 치매 절대로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자유. 이 자유가 그만큼 우리한테는 소중한 핵심 가치다. 성경의 전체가 자유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거 정말 맞나? 맞습니다. 그거 오늘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성경이 다 준비됐죠?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죠? 안다. 답을 빨리 얘기를 해버리면은 안 되죠. 예.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모르면 어떻게 된다 해요? 모르면은 자유롭게 됩니까? 그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까 했잖아. 그럼 반대로 모르면은 속박의 멍에에 갇혀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아,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진리를 아는 만큼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탐구를 할 때도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르면은 모르는 만큼 속박에 매일 거 아닙니까? 그죠? 속박에 매인다 하는 거는 그 마귀에 매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예, 그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자유의 반대는 뭐예요? 속박이잖아요. 그죠? 속박은, 자, 속박의 정의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속박이라는 거는 명사잖아. 그죠? 예. 자, 속박이라 하는 거는 명사인데, 이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두렵고 무서운 상태에 잡혀 있다. 그럼 자유는요? 예? 자유는 무섭고 두렵고 잡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상태.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분리를 시켜가 나눠보면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상태의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모두 또 거기에 대입을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입을 하면은.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죠? 그리고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뭐 나오잖아. 그죠?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죠. 거기서 속박과 자유가 동시에 딱 나타나죠. 그죠? 예. 속박은 뭐라고요? 죄인데 그게 사망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 자유는 영원한 생명애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럼 왜 이렇게 설명해 놨을까? 우리가 사망은 몇 가지가 있다고 공부를 했죠? 두 가지잖아요. 무슨 사망과 무슨 사망이 있죠? 예? 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망이잖아요. 영원히 지옥불에 갇혀 있는 게 뭐예요? 속박이잖아요. 영원히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속박인 겁니다. 그러면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거는 뭐가 있습니까? 속박이에요, 자유예요. 그 자유입니다. 그렇게 나눠보시면 된다고. 모든 게 그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죠? 예. 죄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죄에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속박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유로 들어가야 되지 속박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속박과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속박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 하면 두렵잖아요.
불신자들이 뭐 죽음을 안 두려워한다 하는 사람 전 거짓말이거든. 왜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지옥에 가야 된다 하는 걸 본인은 인지를 못해도 양심에 한번 거기 박혀 있습니다. 그럼요. 양심에 박혀 있으니까 거기서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속박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박의 영. 예? 속박의 영.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을 하면서 잘못된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무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속박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자유를 본인이 누리지를 못하는 그 속박의 영에 속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속박의 영. 그러면 속박의 영이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다는 겁니다. 예. 주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갇혔으면 절대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혹시 죽음이 두렵다든지 뭔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 자가 점검 꼭 해야 하셔야 됩니다. 예. 죽음이 두렵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 아, 이게 확신이 없어 하는 거네. 확신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영, 자유인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 자유인.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요. 자유는 누구에 속해져 있다고요? 신분이. 자유는 신분이 어느 것이라고요? 아들이잖아요. 속박은 종.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이 사라를 가지고 자유인의 몸에서 나온, 그죠? 예, 이삭을 보고 그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예, 저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바쳤는데, 예, 이삭을 바쳤는데 그 이삭을 바친 이유를 제가 거기서 딱 얘기를 한 게 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결론을, 왜 자유인지 결론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속박의 영은 두려움. 그죠? 두려움. 두려움이 바로 죄.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죠? 자유인이 되는 것은 100% 누구의 일이죠? 예? 100% 누구의 일이에요? 죄에서 자유인이 되는 게 자신이 죄에서 자유인으로 될 수 있어요? 예, 그거 잘 들으셔요. 100%는 아니라 0.1%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네? 아니, 그거를 진짜 잘 깨달으셔야 돼. 아, 내가 자유롭게 생활하는 게 내 안에 의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진짜 또 자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면은 대부분 그걸 인지를 해야 된다. 예, 인지에 대해서 저번에 공부를 했죠. 인지가 뭐예요?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알고 행하고 그렇죠. 아는 만큼
인정을 하는데 뭐를 인정을 해요? 아는 걸 인정을 합니다. 아는 걸. 모르면 인정을 해요, 못 해요? 그렇죠. 예. 아는 걸 인정했는데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면은 그거를 내 양심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지가 얼마나 좋아요. 이 국어 용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데 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장로가 가서 뭐 배운 거 있어요? 장로가 가서 혹시 인지 배운 거 있나? 인지가 뭔데 이렇게 해서 네. 아는 게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는 게. 아는 게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인정을 받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 자신이 행위를 하는 거거든. 예. 예. 그 행위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지, 뭐. 예. 못 깨닫고, 빨리 스톱을 시켜갖고 자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 깨닫고 인지를 못 하고 하면 그 진짜 그 영원한, 예? 그냥 진짜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서도 속박의 멍에를 지다가, 이 그림이 뭐예요, 이 그림? 예. 이게 뭐죠, 이 그림이? 예, 이거는 뭐죠? 그렇죠. 지금 얘가 휙 하고 무거워 이래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속박의 짐을 지고 가다가 세상에서도 진짜 속박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라. 예, 진짜 속박이 뭔지를 체험을 하는 쪽으로 이제 체험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예, 영원히. 진짜 그것이 이제 속박이잖아요. 그게 진짜 속박이거든. 세상의 속박은 속박도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자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예, 자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속박의 멍에에 본인은 모르죠. 짐이 무겁는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줄 줄 알고 속박의 멍에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이해를 해줘.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아예 못을 박아 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이지 말라. 예. 해방을 해줬잖아요. 어디에서? 예. 자유. 예. 그렇죠. 속박의 멍에의 그 재료는 뭐예요, 재료? 그렇죠. 아예 그거를 지금 막 당부하라 하잖아요. 제발 속박의 멍에 좀 벗어나서 그 좀 멍에를 좀 벗어 던지라고 지금 당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자유 속박이 뭔지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속박의 멍에를 쥐고 있는 건지. 본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알지. 지금까지.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 안에서 이렇게 잘 전달하고, 그죠? 잘, 복음은 좋은 굿뉴스잖아, 그죠? 굿뉴스. 복음이라 하는 거는, 뉴스라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리도록 전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된 진리를 참된 복음으로 잘 전하면은 본인은 속박의 멍에서 벗어난 자들이지. 그냥 아는 게 없으면은
예, 계속 속박을 예, 당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물을 팔잖아요. 예, 하나님의 핵심 가치들을 부지런히 퍼내서, 그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예, 탐구를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제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자유로. 그죠? 예, 다시는 예, 속박의 멍에를 예, 지지 마라. 여기서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이렇게 돼가 있죠. 굳게 서고. 자, 자유 안에서 굳게 서는 거는 누가 서야 됩니까? 내가 서야 그렇죠. 굳게 서지 못하면은 만약에 속박이 예? 같이 그렇죠. 물론 당연히 속박의 멍에로 가는데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굳게 서지 못한다면 항상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 성경 상대성 원리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좋은 판단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주어지는 것은 항상 상대성 원리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예. 입증하라 하면은 입증을 하면 되거든요. 입증을 못 하면은 고린도 후서의 13장에 나오잖아요. 입증을 못 하면은 버려진다는 거죠. 예. 버림받는다. 여기서 굳게 서지 못 하면은 자유를 잃어버린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굳게 서라는 굳게 서. 어디에?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하고 참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배우고 익히고 탐구를 해야만이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지. 새벽 기도 나간다. 그죠? 또 골방에서 열심히 뭔가를 방언 기도를 한다. 이래 해가지고 굳게 설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예,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예. 환경이라도, 굳게 설 수 있는 환경이라도, 또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짜 복음 말고, 이단들한테 가서 뭔가 배우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참된 복음,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 신자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 복음 안에 환경이 노출되어 있으면은 한 개라도 배우잖아요. 한 개라도 배우면은 그 가치 속에서 본인이 깨닫고 굳게 설 수가 있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그것도 마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안하니까 어딜 가요? 새벽 기도 열심히 가는 게 새벽 기도. 예. 새벽 기도 열심히 가면은 그때 잠시 어떻게 돼요? 뭔가 했는 이 후련함이 있고 또 집에 오면은 깜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죠? 예. 자유를 잃어버린다 하는 건 내가 신앙의 여정에서 멍에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예. 하나님께서 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는 속박을 해야 되거든요. 속박을 하고 뭔가를 자꾸 이 본인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지거든요. 자꾸 마귀는 그 사람을 자꾸 높입니다. 높여서 어깨에서 우쭐하게 해서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이 속박으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낮아지도록 만들고, 그러면 높아지는 거는 누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는. 높아주는 건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로 그거는 참된 복음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여정을 가는 것이고, 마귀는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높여준대, 예, 우쭐하게 높여준대. 본인이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이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자유는, 아브라함이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죠?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이해 안 가죠? 아니요, 했어요. 아, 진짜 이해가요?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핵심은 뭐 그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자유를 누렸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미래 소망을 싹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소망을 딱 보여줘 버렸거든. 어떤 걸로? 네? 자, 그러면 답이 진짜 궁금하죠? 답이 진짜 궁금하면 그러면은 일단 진짜로 그건지 핵심 하나의 말씀을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야, 빨간 글로 딱 되어 있네. 여기서 쭉 이렇게 해가 나가야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고 하면 또 이해가 빠를 수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 했습니까? 즐거워 안 했다 했습니까? 누가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 아버지. 아니 그 지금 말씀이 누가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니까. 예? 그러니까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했다가 뭐 얼마나 그 자유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까지 발견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거까지 발견해 주셔야 된다고. 자, 그거는 나중에, 일단 그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진행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참된 복음을 선포되는 순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61장 1절. 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해 줬다 하는 거. 예. 율법 안에서도 자유를 선포해 줬다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61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보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2절까지 읽어주세요. 2절까지. 예. 주의 받아 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보고하고 애고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심이라. 예, 그렇죠. 저 기타 좀 꺼주세요. 자, 여기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주의 받아주시는 해. 예, 초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61장 1절과 2절. 예. 자, 여기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는 뭐죠? 예, 예수님의 초림. 자, 여기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 뭐죠?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이. 재림이죠. 예, 재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림 때 심판을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거를 또 이 세상속 언약에 주는 교회 시대, 앞으로 열릴 교회 시대, 또 이방인들 모두에게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준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 다음 절까지 읽었죠? 예. 예. 그렇게. 자, 여기 요거는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는, 예. 예. 누가가 지금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세상 속 언약에 해당되는,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해당되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한다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말씀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한다. 초림이죠. 예, 초림입니다. 예, 초림이잖아, 그죠? 그럼 이사야서 61장과 61장 1절과 1, 2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말씀이 뭐가 없죠? 거기서 빠진 말씀이 있거든. 감옥에서 이제 원수 갚으시는 날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야, 김현우 장님 빨리 이 숨은 그림을 빨리 찾으시네. 예, 주의 원수 갚는 날, 그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이 빠졌죠.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뭐죠? 인지해야 될 게, 예? 신약 성도들한테는 원수 갚은 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딱, 그러니까, 그죠? 예, 지금 요한 61장에 이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은 누가가 어떻게 해요? 딱 그냥 접어버려. 얘기를 안 하잖아.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약 성도들한테는 원수 갚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거든. 없었기에 빼버렸다는 얘기라. 예. 그렇게 세상 속 언약에서는 빼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을 뺐다니까.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지. 그죠? 모르죠. 예. 그래서 이 원수 갚으시는 날은 환란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란기 때, 어마어마하고도 무섭고 두려운 속박의 때, 예? 마귀 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아폴리온 아바돈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때, 이때는 세상 속 언약 백성들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보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안 되지. 예? 구약과 구언약과 세상 언약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그게 그 자유가 그 자유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자유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거 이제 깨닫겠죠. 예? 예.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멍에 속에서, 예?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새 상속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멍에를 진 자들에게는 상속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요. 없다 했잖아요. 상속, 그걸 세상에서 뭐 돈 상속 받는 거는 머리 뜯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지도 아니하시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뭔가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된 상속을 준다 하는데 그걸 만약에 못 받는다 생각해봐요. 예?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상속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의 여정이 판단을 잘해서 신앙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목사의 말을 듣고 칼빈의 말을 듣고 예? 요한 웨슬리의 말을 듣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려는 개떡 같은 얘기를 그런데 빠지면은 내가 새벽 기도 가면은 혹시나 휴가 받을까 지금 이래가 두려움 속에서 다니잖아요. 예. 살기 돌아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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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가지는 아마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진짜 자유는 어디서 누려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 땅에서부터 누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냥 이미 하나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자, 아까 요한복음 8장 30 몇 절을 읽었죠? 2절. 32절, 33절도 같이 33절, 34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그냥 연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 34절까지 읽었습니까? 네. 35절까지. 그러면 그 다음 절까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아멘. 죄송합니다. 36절까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아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제가 안 적어놔가지고. 자,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속박에 명해서 자유로운데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예수님도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져와서 뭐를 지켜야 된다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잖아. 그죠? 그렇죠? 횡설수설하는 거잖아요. 횡설수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면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아들, 그 아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를 준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주장하는 자유가 바로 속박이라는 걸 그렇죠. 우리 안식교인들, 메시안 입주도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줘도 수건이 가려졌는 자들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구원 못 받아서는 못 깨닫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준다 하잖아요. 아들이 천국을 준다 합니까? 자유를 준다 하잖아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그죠? 속박에서 자유. 그죠? 영원한 불호수에서 자유를 준다는 게 그게 자유입니다. 진짜로 진짜 자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자유거든. 영원히 불호수에 들어가서 갇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속박이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종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분을 지켜라. 아들의 신분을 지켜라. 아들의 신분을. 종이 신분이 될 것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지켜서 자유를 지켜라는 거예요. 자유를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자유는 마귀들이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간 그 전에는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빼앗긴 자들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마귀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의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면은 멍에 속에 있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있다가 지옥에 간다니까. 그래서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유롭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죄를 섬기지 못하도록 아예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제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면 안 됩니다.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고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집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단번 속죄입니다. 예. 단 한 번, 영원히 단 하나 남아있지요? 완전하게. 제거를 해버렸다니까요. 죄가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제거를 해버리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진짜 참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왕국에서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예수님과 통치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읽고, 자,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미래의 교리들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날 성도들이 미래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을 모르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지 거기서 저렇게 속박의 멍에를 지고 전부 다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예. 넓은 길을 가는 거지, 차라리 넓은 길을. 본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죠? 본인은 이제 좁은 길이라 가는데, 그 반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졌어. 근데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연히 안 가르쳐 주죠. 요한 1서에 보면 가잖아요. 너희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그 기름 부음. 예,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준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안 가르쳐 준다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어떻게 돼요? 못 받죠. 구원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구원 못 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예, 구원 못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속박의 멍에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성경 신자들이, 그죠? 바이블 비비들이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해요? 갈빈 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빈 교리에 갇혀 있는 거는 멍에를 지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거든, 그거는. 예. 갈빈 교리는 마지막에 구원 받습니다. 죽어봐야 구원 받는 교리예요. 예. 예. 그래서 그 교리에 갇혀져 있으면은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박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제시해도 안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소망이 있죠. 아멘. 그죠? 그죠? 예.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마지막 나팔을 부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 변해서 예.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된다. 변화. 변화. 0.0001초 만에 딱 변화가 되는 거는 누가 변화가 된다고요? 내 몸. 예.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 교회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소망의 확신에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이제 그게 되고, 그거는 내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예, 내가 지옥 가기 싫어. 가기 싫다고 내가 안 가져집니까? 내 의지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죠? 네. 구원받은 자는 내 지옥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내 의지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일이다. 네.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뭐 지옥에 사람들 많고 하니까 그쪽에 가는 게 더 살기 좋을 것 같다. 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성경책 빨리 찾으세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25절에서 28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 같이 자유 자신을 드리려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한 번 다니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기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희생 허물로 계속 하는 것이나 단 한 번, 그죠? 단 한 번 딱 희생 허물을 드리셨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을 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 이 이삭을 바치는데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바치는 그거를 왜 이삭을 바치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희생허물로, 번제허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첫째로 가르치는 거는 그 아들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소유물이 아니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말씀하셔서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통해가지고 이삭을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100%. 100%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 요셉과 마리아가 잘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을 네 것이 아니니까 내게 바쳐.
이렇게 딱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는 권리를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잘 해가 지 능력으로 낳았다 하면 하나님이 바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못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뭐 하나님이 무슨 거기에 덕을 얻을 게라고 인신제물을 바치라 할까봐. 예,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바치라 하는 거 하겠어요? 그죠? 자, 지금도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려야 되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 신앙 여정에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지. 갈 때 우르에서 나왔어도 그때는 우상 숭배를 했었거든. 예,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너 복을 주고 하늘의 별따기 자손들을 해줄 테니까 나와 이랬거든. 열심히 우상 숭배 밑에서 일을 하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나왔어요. 제물을 바친거든요. 그러면 양과 염소의 제물을 바쳤다는 걸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것까지 짐승을 잡아서 네.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렇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래 보여줬으니까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나오죠?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죠? 네. 가인과 아벨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제물 바치는 게 차이가 있잖아. 지 자유로 예? 지 맘대로. 중앙대로가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속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예. 아벨은 자유. 그렇죠. 이게 다 자유로 연결하시면 된다니까.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하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예. 양으로, 그죠? 목축업이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채소를 가지고 갖다 바치자. 지 좋은 거. 그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게 자유거든요. 예, 자유를 누렸는데 가인이 그 자유에 마귀는 자유를 누리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아벨이 자유를 누리는 꼴을 못 본다니. 그렇게 죽이잖아요. 예, 그걸 잘 해야, 우리가 인지를 잘 해야 됩니다. 가인은 속박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를 누리는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은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 혼이, 예, 진짜 자유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자유를 얻은 거지. 땅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거, 자유에서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마귀를 섬겼는 거고, 예. 저주가 된 이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 그게 잘못된 재물을 드렸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물을 드렸고, 그죠? 그럼 아벨이 드린 거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순종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를 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인지를 했는 거죠. 그렇게 내 자유함 속에서 자유롭게 잘 드리고 있는 아벨을 가인은 그냥, 예.
그래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예.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저쪽에서 배운 대로 말씀드릴게요. 교리적으로 아벨을 죽이는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깊은 샘물을 파면서 뭐 시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유,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이고 진짜 교리적인 거를 가르쳐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예, 교리적인 거. 예, 창세기 3장 15절. 옛날에는 치마가 잘. 자, 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다. 예, 15장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절.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가인도 물론 그 아담의 자식이잖아, 그죠? 아담과 이브가 낳은 자식. 아벨도 아담과 이브가 낳은 후손이잖아, 그죠? 예, 그렇죠. 거기서 여자의 씨가 뭐가 온다고 해놨습니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적개심. 여자의 씨. 내 머리. 그거는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그죠? 여자의 씨에서 나오는 자가 마귀의 머리를 그냥 박살을 낸다 하는 그 예언이거든. 마귀의 머리를. 예. 마귀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면 아벨이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해져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마귀는 가인의 편에 서서 여자의 씨로 오는 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막으려고. 그걸 그렇죠. 여자의 씨로 나오는 거는 자다. 빨리 죽여라. 아벨이라고? 그렇지. 아벨을 통해서. 예, 물론 아벨을 통해서 나오고 아벨까지니까. 아벨을 죽여라. 이 예, 말이야. 그 마리아가 하와가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마귀는 가인을 포섭을 한 거죠. 자, 안 된다, 빨리 죽여라.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혈통을 없애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오는 그 혈통을 끊어버리게 하는, 마귀가 그 혈통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올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마귀가 그 혈통을 끊어야 자기들이 사는 거거든. 길이구나. 그런데도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래서 자유구나. 나는 그것까지 그렇게 자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걸 알면 그것도 알았을 텐데 어쩜 어리석게 거기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서 방해하고 이쪽으로 가면 혈통을 끊는 거예요. 혈통을. 근데 하나님은 뭐를 해요?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지. 영이 중에 신약경에 다 밝혀주잖아요. 육신은 무익하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 영이다. 아멘. 마귀는 그건지 모르지. 뭐 거기까지는 모르지. 마귀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과 물론 영적인 천사에 속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는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육신을 지배하는 게 마귀다. 그게 죽여버리잖아, 아벨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싸움이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까지 왔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단번 속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겁니다.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게 무슨 자기
아브라함의 그 인격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데. 거기서 무슨 좋은 믿음이 오빠가 예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순종을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줬다니까. 보여주니까 옳거니 아멘 하시잖아.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하던데. 그 이삭 같은 이걸 보고. 그냥 믿음의 재산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랬는데 세상에. 미래의 예언을 알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믿어가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다 가르쳐 줬으니까 너들은 그 씨에서 남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어. 율법은 그냥 잠시 끼었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끼워줬다가 매로 육체를 이렇게 속박을 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 왜냐하면 씨를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될 혈통의 그 자손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다민족이거든요. 그게 유다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속박을 해야 될 율법을 줄 필요성이 아니면은 그저 북왕국을 보세요. 이스라엘 북왕국. 그거는 이방인들하고 혈통이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메시아가 안 나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내기 위해서는 속박을 해야, 그 속박이 뭐냐, 율법을 줬는 거거든. 잠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와서는 율법이 이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완성이 된 거죠. 이루어졌잖아요. 성취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아벨과 가인 얘기는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에 보여준 것을 아까 우리가 8장 56절 읽었죠? 네, 그거 이제 잠시 그 과정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장 56절을 읽었으니까 아브라함에 보여준 거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도 이제 읽었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번제 헌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 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1절, 12절. 11절. 예, 11절, 12절.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아 하니라. 예,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그 수도를 시키잖아, 그죠? 수도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수도를 시켰으니까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 그게 대신 속죄거든. 대신 속죄를 보여줬는 거죠. 자, 아까 이제 8장 56절은 이제 거기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 그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 그죠? 예, 했고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10장 14절. 자,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단번 희생 헌물로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끝냈잖아요. 예,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는 거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희생 헌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예, 그거 안 된다. 이삭을 바쳐라.
동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 동물로는. 동물로는 해마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한 번 드리는 걸로 바쳐라. 한 번 드리는 걸로. 그게 이삭을 너 한 번 드리면 끝난다. 이삭 바쳐라 이래 된 거예요. 그건 네 자식 아니잖아. 내 자식인데 바쳐봐 이래 됐잖아요. 그 하나님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스톱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이삭을 받아가지고 그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혈통을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스톱 내가 할 테니까 이삭은 살려라 이렇게 된 거지. 예. 그게 예, 그렇지. 너가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네가 했다고 나온다는 거거든. 예. 사람의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100% 내 행위는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예. 기독교인은 100% 내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믿기만 믿어요. 예. 내가 한 게 있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럼 될 일이 아닙니다. 스톱을 시켜야 되지. 만약에 이삭을 바쳐갖고 뭐 나중에 또 살리든지 뭐 그래 됐다 단번속대 됐다 이렇게 되면은 나도 바쳤잖아요. 그 변명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잖아. 아브라함이 예? 힘이 들어있다. 그게 무슨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렇지. 예. 내가 내 사람의 행위가 0.0001%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도 내가 하겠다. 내가.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단번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영원히 죄를 제거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인데 네 안 돼 그거. 혈통만 내라 혈통만. 혈통만 내면은 내가 하겠다. 내가 가겠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한 건지. 요한복음 8장 56절. 예. 요한복음 8장 56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고 이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날 보기를. 나의 예. 날 보기. 예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뭔가 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 다 보여줬다는 얘기거든. 아브라함이 뭐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 뭐 본인이 무슨 그거 있어갖고 뭐 인격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브라함인데 이제 이집트 내려가갖고 지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렇지. 지 살라고. 그죠? 또 인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도 인내하지 못하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믿음이 우리하고 같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면 큰일 나죠. 아브라함 믿음 가면 이집트 가가지고 그죠? 마누라 루이라고 속여야 돼. 아유, 유튜브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을 아브라함 살면서 품 안에 간다. 그죠. 하나님 품 알도 안에 모르는 간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 바치는 그 믿음만 바라고 공부한 거지. 전부 아브라함 품 안에 간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아멘하고 지켰는 그 믿음이 우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죠? 그 믿음을 받아야 되지. 그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내가 지금 중동 지금 사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약속의 그 자유의 그 아들의 상징이 되는 아들의 그 상징되는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다 또 약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스마엘 그 종의 자녀 하갈에게 자녀를 낳도록 하고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 인격체가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나오겠냐고 그 안에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시로 전해준 그
믿음을 그걸 아브라함이 믿고 기뻐했다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속박의 죄에서 벗어나서 영화는 내 씨들까지도 그 속박의 영에서 벗어나겠구나. 죄에서 벗어나겠구나. 그 믿음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런 설교, 이런 공부를 안 가르쳐 줬다니까. 이 속속들이 이런, 야, 오늘, 진짜. 자, 로마서 4장 5절,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달받은 믿음이 드디어 나오잖아요. 로마서 4장 5절에. 4장 5절. 일하지 않더라도. 자, 로마서 4장 5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를 전해준 그분을 믿는 자들. 그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그 믿음을 믿는다면은, 그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는 거죠. 그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지 내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믿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믿음을 믿는 것.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조금 차이 나죠. 그죠? 맨 고말이 같은데, 예? 그죠? 예.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된 믿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준 그 믿음. 예. 그 믿음을 믿는 자는 일을 안 해도 그 믿음을 의로 간주하겠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예. 자도 의로 여긴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행위가 필요 없다. 네 행위는 0.001%도 필요가 없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전달. 그러니까 이삭수도 예수님 말씀만 믿으라 이거라. 다른 건 이삭수도 믿음.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 4장 5절에 이제 로마서 방금 읽은 거에 나오잖아요. 예. 그 뜻이구나. 네 행위는 필요 없다. 이해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 일하지 않는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의로 여기나 궁금했었거든. 네 행위는 그게 행위. 필요 없다. 그렇죠. 행위라 행위. 일은 행위잖아요. 행위. 맞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사람이 같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버렸는. 예. 창세기 15장에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로 간주될 때를 한번 봐보십시오. 너 재물 가져와.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또 날지승도 가져와. 따개봐. 따겠잖아요. 따겠는데, 따개고 나서 이제 다른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그 해꾸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이 지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버렸잖아요.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약속이거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는 뭘 동물을 이렇게 반 짜갈리고 그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이거든요. 완전 굳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사람들도 약속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둘 다 쌍방 약속이 되면은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는 거거든. 그 약속이 바로 상대방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약속입니다. 너 일하지 마.
그 일하지 마. 그 아브라함이 일을 한 게 없잖아요. 일을 안 했어. 그러면 의야, 그게 내가 준 의야. 내가 준 선물이다. 예, 선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오늘 흥정역 핵심 탐구 복음의 첫 번째 가치 자유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아멘. 그죠? 우리는 영원한 참된 자유를 이제 곧 다가오지요. 아멘. 예, 그렇죠. 그 자유는 이 땅에서도 복음의 그 핵심 가치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예, 그거를 함께 좋은 사람들과 또 공유를 해서 그 사람도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성경 신자들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성경 신자들이. 이거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만 할 수 있잖아요. 칼빈 교리를 믿는 칼빈 신자들이 하겠습니까? 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경 신자를 믿는 신자들이 잘 전해서 함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마태복음 또 촬영하니까 한 5분 안에